자,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성경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에 어떤 일들을 생각하시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종교에 관련된 일들, 종교성이 짙은 행동들만을 생각하는지는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종교적 색을 가진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내 삶의 원리가 되고 기독교가 나를 살게 하는 중심의 원천이다,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언제나 종교적 모습이나 종교적 색채로만 고백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가 교회의 색을 드러내지 못할 때, 아니 덕을 위하여서 또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전심전력할 때에 또 나타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요즘은 이런 비유를 들기도 좋네요. 카메라가 비춰진 모습 앞에서의 카메라 앞에서 서는 나, 그리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 살아가는 나. 그 두 개의 모습 중에 어떤 것이 또 나의 본 모습에 가까울까? 그리고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라고 할 때에 또 무게감을 주는 삶일까라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누군가가 지켜보는 삶,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을 때 보이는 삶보다는 카메라도 꺼져 있고 보는 사람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난 무엇을 추구하는가? 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더 본질적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또 성령을 따라 사는가? 진리 안에 거하는가라는 질문에 온전한 답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주신 이유가 이 목표가 딱 이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에 낙심하여서 완전히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세대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경 본문의 말씀을 역사 안에서 어떤 사실로서만, 그리고 그 사실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걸 딱 성취한 것으로 보고 끝나는 어떤 그런 레디컬한 시각을 말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지요. 가까운 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떠나가시죠. 사도행전 이후에.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그보다 앞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바른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의 증인으로 서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16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 안에 빛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속성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사용하는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사랑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사랑.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어디로부터 무엇으로 기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사랑을 인간의 욕구나 욕망으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표현은 그냥 종족 번식의 욕구 정도로만 표현되는 것이 적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신적인 것으로 설명을 할 때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설명할 때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그 사랑에도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담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순수함, 그런 것들, 하나님께 속한, 빛에 속한 것들이 사랑에 담기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감각이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결혼 사역에 있어서는 당신은 이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예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그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그 단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으로부터 나타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기원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결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의함, 불공정함, 또 뭐 있을까요? 폭력, 또 압제, 그리고 여러 비방하는 말들과 악독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이비라고 할 때에 그 사이비가 가지고 있는 악한 특성이 뭐예요? 신께 속하지 않는 아주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의롭지 못한 것들이 그 안에 담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이비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만 불건전하고 그 안에 오류적 속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영역을 넘어서서 그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불건전한 속성에 대하여서 이 양심의 꺼리낌을 제거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종교, 진리에 속하지 않은 종교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요, 언제나 겸손함, 온유함, 절제,
인내, 바르게 함이 함께 담겨야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담기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말씀하실 때에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먼저 우리 제자들에게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또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에 어떤 것이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일에 모든 수고를 기울이시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그 안에 자라나고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그런 것이 있었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고난의 길로 가시는구나.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고난받으시러 갈 때 너희들이 믿음이 굳세어지고 온전해지고 그 거룩한 속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이 뱉어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지만 이 뱉어진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전달되어서 역사하는 것은 고난이 있고 난 이후 고난의 그 순간에서 믿음을 떠나게 될 그 순간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씨를 심어주신다는 것이죠.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잘 나타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일인지 그 일을 하려면 어떤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이런 일이 있죠.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하기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뭐 다 포기해야만 합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재물과 나를 견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뭐 반드시 가난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한 삶 그리고 재정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었죠.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전에 확고한 정리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나의 모든 걸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면 간다. 우선순위의 정리는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이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근심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근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언제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마음의 근심이 없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손에 쥐어주실 때에 언제든 그걸 내려놓아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내가 준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니까요. 그런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나 더 덧붙여 주세요. 그런데 있잖아, 이 모든 일들을 너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너 혼자 그 일을 다 해야 된다고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죠. 이만희씨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시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듯 예수 그리스도께도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성령님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이 성령님을 마땅히 높여야 한다고 표현하면서 성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성신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래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알리시는 거고요. 의에 대하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 일,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할 그 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그 일의 의로움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이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유익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최소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유익, 가장 앞에서 거론되어야 할 유익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제자 누구?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강함과 감동으로 기록을 하였는데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서 그 유익함에 대하여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그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기록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고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그 일에 동행하신 분이시고 주권하신 분이시죠. 그들을 기계처럼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과 역사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움의 모든 내용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전인격적 기록이었습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직접 다른 이야기를 하실 권한이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겸손하심으로 그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4절 그가 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에 으뜸되는 열매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겸손하셨죠. 빌립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 죽으셨습니다. 예언이 성취하시며 살아갔고 죽으신 그 삶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여정이었어요. 성령님께서도 동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오직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 동등하신데 겸손히 그 일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속성 정말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건 세 번 얘기입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나의 취할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나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그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또 감사하며 향유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 모습이 당연히 성령님을 닮아야죠. 성령님께서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 알리심으로 진리를 드러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뜻대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능력의 힘에 더불어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늘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이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의 영이 거하신다면 나타나야 할 마땅한 모습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사랑의 충만함, 입술의 정결함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존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